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세계 명작 중 하나인 배너라는 작품이죠. 그 저자는 류 윌리스입니다. 그는 본래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작품의 소재를 찾고 있던 중에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의 생애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가 있겠다. 그 이야기를 볼 때 사랑 이야기가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작품화한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며 읽으며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경을 읽던 그가 은혜를 받고 만 것이에요. 그는 후일 처음의 의도를 버리고 배너라는 청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내용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께서 내 작품의 중심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고백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계획을 자신이 세워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도리어 인간은 어떤 법칙과 때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지혜가 많아서 잘 깨달았나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들이 복종해야 할 어떤 고상한 체제가 있음을 알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장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이 저자는 본장에서는 다시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인생의 현상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비교를 하는데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정해진 때가 있구나. 그런데 태어나서 죽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심고 거두는 것, 만나고 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현상들이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까지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각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축복이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측량치 못한다.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유한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통치하신 가운데, 간섭하신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다 알 수가 있는가?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아는 한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크신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측량할 수가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수고하게 하셨다, 애쓰게 하신 것을 자신이 보았다, 내가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각자의 모습에 따라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고를 합니다. 각자의 일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맡은 바의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지적 노동자들은 강도가 높은,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죠, 강도가 높은 지적 노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한 부를 쌓기 위해 부자에서 사업을 하면서 힘을 쓰면서 노력을 다하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명예, 권력,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결과들이 있을 텐데 그 결과들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남들에게 내가 더 높아져 보이게, 자신이 높아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수고를 생각할 때 이 수고가 다 헛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 높은 곳에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곳에 놓고 그분을 최선을 다해 먼저 예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을 더 큰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삶은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람은 느낄 수 있을 뿐이지 바람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느낄 수 있을 뿐인데 바람을 잡을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왔든지 오긴 옵니다. 쌓이긴 쌓입니다. 명예와 부와 자산이 쌓이긴 하는데 그게 영원히 안전하지는 않죠. 영원히 보존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왔든지 다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더욱 집중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이 우리의 수준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뛰어나지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고 매우 깊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또 약간 하나님보다 많이 부족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분께 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묻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지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할 것입니까? 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나의 삶도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하신 일이 많고 온통 주님의 것으로 풍요롭다, 풍요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측량할 수 있다 없다? 다 측량할 수 없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잘 드라이브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작고 큰 일들이 기억해 보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앞으로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셔서 앞으로도 현재와 현재 이후의 미래도 주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주님을 붙잡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사람에게 줘도 그 선물은 귀하고 값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선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이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이고 주 안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에서 기뻐하면은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뜻합니다. 우리도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잖아요. 행복할 때 기뻐하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쁨, 이것이 바로 기뻐하며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기쁨, 그렇다면 이 기쁨이 기뻐함의 의미가 이러한 것인데, 사람의 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로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그 기쁨이 사라지죠.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더 지속적인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근거가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한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실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수고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곳곳에서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왔습니다. 때로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의 육체를, 내 몸을 피곤하게 하며 육체를 고단하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수고하는 동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러한 작은 예를 들때 이 수고 이렇게 수고하는 동안 우리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즐거움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소망을 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내가 각각의 어떤 장소에서 수고할 때 육체는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믿음을 고백함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함 이후에 누리게 되는 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수고를 하게 합니까? 땀을 흘리게 합니까? 날 힘들게 합니까? 내가 고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말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즐거움, 낙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고 호흡하게 하신 것이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본문으로 전도서로 돌아올 때 솔로몬은 낙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낙이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최고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 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동안 심령을 기뻐하는 것, 내 심령이 기뻐하는 것이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저와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누가 그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원망하고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 위안을 받고 넓은 길로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 오리지널 크리스천들은 더 신실하고 주님을 절대값으로 믿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자들은 좁은 길을 더욱더 좁은 길을 걸어가려 하겠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신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좌절과 원망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을, 그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고하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심령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해서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은 누가 행하시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믿음 없는 이들은, 넌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시간을 아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언제나 한결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열어서 더욱 높이 찬양하는, 깊이 마음 중심으로 깊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누구의 법대로? 주님의 법대로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정치가나 세상의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0절부터 91절 말씀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에게는 너무 버겁다, 척박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척박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큰 죄라서 안 된다, 어떤 이는 작은 죄인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덩어리지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런 고백을 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볼 때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시며 또 넘어진 주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그렇게 서서 또는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당할 자는 누구도 없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잘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성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의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베풀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음을 알고 주를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주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측량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주께 더욱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주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나를 지으시니가, 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복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성취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삶이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상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 아름다운 삶을 주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수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과 은혜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모르게 된들 주님의 은혜와 뜻이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신 가운데서 마땅히 경험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인정을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앞으로 사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한 눈에 앞을 길은 눈에 내 삶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눈에 나 주관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